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때는 교회를 나온다든지 할 때 뭐 인종이나 뭐 국가나 무슨 남녀노소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원한다면 뭐 이슬람 지역을 제외하고 누군지 원한다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는 어땠는지 아세요?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무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지금 오늘 읽었던 바로 사도행전 바로 이때 교회가 처음 예루살렘에 세워졌을 때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오로지 유대인들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이 자신들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유대인 외에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은 짐승 취급했다는 거 잘 아시죠? 아주 상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같이 뭐 옷깃도 스치지 않았고 그리고 같이 식사를 했다면 그걸 엄청나게 큰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로지 유대인 그렇게 정말 그리고 구원도 오로지 유대인을 위해서 그리고 오로지 예수님도 오로지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그 당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최정의 로마 군인 장교였습니다. 근데 이 최정의 로마 장교가 바로 이 유대, 이스라엘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실 특히 이제 또 로마 최정의 장교는 대단하긴 하지만 그 사람은 식민지 백성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온 그런 인식이었기 때문에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좋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여기 1절에 보니까 이탈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다라고 하면 그 당시 굉장히 높은 중간 계급의 장교였고 아주 이탈리아 직속의 아주 최정의 군대 장교였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반전이 있다는 사실, 그러면 그 어떤 반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유대인의 편견을 부수시고 구원을 이방인에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 대한 그 유대인들의 아주 너무너무 확고하고 투철한 소위 말해서 그 불신 그리고 상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로마 군인이든지 아니면 또 다른 이방이든지 상관없이 유대인 외 어떤 이방인도 만약에 그들과 접촉했다면 말을 섞었다면 같이 식사를 했다면 옷깃만 스쳐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큰 죄를 짓는 거라고 이들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한번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데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그렇게 생각하는 아주 골수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아주 골수 유대인들. 그들은 지금도 이방인과 절대 섞이지 않고 오로지 막 율법만 읽으면서 곧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아주 골수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 2000년 전 그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 오늘 11장 1절과 3절에 베드로가 바로 지금 11장 1절 이전에 10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고넬료라는 유대인이 바로 백부장으로 왔는데 그 백부장으로 온 유대인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해서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켰고 그리고 말씀을 잘 지켰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베드로가 그의 집에 찾아갑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에 찾아가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사도행전 10장의 얘기입니다. 진짜 그들이 혐오하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 당시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리고 유대의 전통과 유대의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그리고 그 당시 처음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아주 영향력 있는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아주 존경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 베드로가 자신들을 정말 말씀 안에서 잘 모든 유대인들을 잘 양육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정말 그것도 식민지를 탄압하기 위해서 온 장교였던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집에 찾아갔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에 성령이 임했고 그들이 가장 혐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늘 지금 11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은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네가 그곳에 갈 수 있었냐라고 비난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비난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베드로는 항상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마음이 열려 있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도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부르신 사람은 누구죠? 사울입니다. 사울. 그 사람은 바울이 됐죠. 바울. 그 바울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람이지만 베드로도 아주 골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을 다 깨버린 겁니다. 어떻게 깼냐?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하늘에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그 짐승들이 보자기에 쌓아서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잡아먹어. 저거를 잡아먹어야 돼. 3번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신을 차립니다. 이게 맨정신에서 그냥 무슨 잠을 자다가 본 게 아니라 맨정신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짐승을 잡아먹어 3번을 얘기하고 말씀하시고 그 환상이 깨집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뭔가 복음의 흐름이 유대인에게서 딴 곳으로 가는구나 라고 생각.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영혼을 향한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이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에 가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기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구원시키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우리가 애는 쓰지만 그것을 갖고 계신 그 키를 갖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여러분 구약에 잘 아시죠? 구약에 요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 하면은 우리가 딱 눈에 띄는 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네가 어디에요? 아수르라는 곳에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니느웨. 근데 요나는
아수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수르는 정말 제일 싫어하는,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 생각하면 이를 가는 것처럼 가장 싫어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라는 정반대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주 그냥 건성건성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니느웨가 발칵 뒤집혔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관한 이야기인데, 베드로도 아주 오로지 유대인들만을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저 부정하다고 하는 짐승을 잡아먹으라 할 때, 그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짐승들이 이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구나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뭔가를 do something, 뭔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고넬료가 보낸 하인들을 통해서 고넬료에게 갔고, 그곳에 갔을 때 성령을 경험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건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다른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몹시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사실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사람들에게, 가장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존경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자기들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자기들이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라고 막 그렇게 얘기한 사실을 유대인들이 알았을 때 베드로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신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장 15절과 16절입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이제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그들에게 임했다는 이야기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을 때 성령이 임해서 엄청난 기적과 역사가 일어난 것 같이 바로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고 그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예전에 성령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고 정말 그의 삶이 바뀐 것 같이, 그런 일들이 바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도 일어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얼마나 정말 서로의 정말 큰 갭이 있는지 아직 실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들을 수 있지만, 엄청나게 서로 증오하고 미워한 관계인데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주신 복을 이방인에게 줬다고 유대인들은 어떤 일종의 큰 배신감을 가졌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베드로가 17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7절. 자, 한번 큰 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서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누가 맡겠냐? 누가 맡겠냐?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거스르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과정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내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쉽진 않지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내가 끝까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길을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조지 뮬러라는 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조지 뮬러는 고아원을 운영했고, 고아원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고아원을 운영할 돈을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기 위해서 막 이렇게 순회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 필요한 걸 다 채우셨습니다. 근데 더 유명한 건 조지 뮬러가 아주 가까운 5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열심히 이 5명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첫 번째 친구, 그가 기도하기 시작한 지 1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 친구, 그가 기도한 지 5년 만에 조지 뮬러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10년 만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네 번째, 조지 뮬러가 죽기 마지막 설교의 네 번째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 한 명, 조지 뮬러가 기도했는데 그는 조지 뮬러가 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기가 막히게 조지 뮬러의 장례식에 그 친구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따른 주권적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을 하나님의 타이밍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글쎄 아직 믿음이 없다거나 아직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깨닫지 못할 때 왜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졌던 아주 제가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저희 아버님이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고 20년 거의 30년 동안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은행원이셨습니다. 은행원인데 좀 자리가 이렇게 높아지시고 지점장까지 하시고 하셨는데, 은행원들 저희 아버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중에 맨정신으로 집에 들어오실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늘 술 드시고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게 그냥 술을 좋아서가 아니라 은행에서 월말이 되고 연말이 되면 그 숫자를 맞춰서 자기의 어떤 그 숫자, 은행 잔고, 그거를 맞춰야 되기 위해서 술을 드셨어요. 참 열심히 기도. 근데 아버님이 하나도 안 바뀌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가족들에게, 특히 우리 어머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한 가지 확실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님을 구원하시고 교회 나오게 하시겠다. 근데 회사 다 마치시고 일흔이 좀 넘으셨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까지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 김상구 장로님이랑 같이 그 신림동에 있는 그 신림극장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전도를 하고 국밥 한번 먹고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제가 저는 이제 미국에 있었으니까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아니, 정말 그 절대 하나님을 알까? 과연 예수님 영접하실 수 있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바뀌셨어요. 어느 순간에 바뀌어요. 하나님이 그 영혼 안으로 들어가셔요. 그리고 저희가 늘 그 제사를 드리다가 추도 예배로 바뀌었는데, 그 추도 예배를 다 인도하고 그 기도문을 쓰는데, 저희 아버님이 기도문을 쓰는 걸 제가 가끔 가서 들으면 구절절이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 느껴질 정도로 기도를 그렇게 하셨습니다. 적어서 일일이 다 적.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니까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내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정말 놀랍고 신비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84에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터치가 있으면 변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러잖아요. 남편이든지 자녀든지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도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조지 뮬러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그 인생이 바뀌고, 여러 가지 상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에 성도가, 아내가, 부모가, 자녀가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게 바로 고넬료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 그 일들이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독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히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이라는 교회는 최초의 교회고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제가 여러 번 얘기해요.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그 교회는 99.99%가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하나님, 유대인만을 위한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똘똘 뭉쳐있던 예루살렘 교회를 깨는 최초의 인물, 그리고 산 증인이 바로 고넬료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이를 갈면서 가장 싫어했던 소위 식민지를 지배하기 위해서 온 장교였다는 겁니다. 고넬료가 구원을 받고 그게 이방을 향한 영혼 구원의 물꼬가 터지고 그 이후부터 온 세상의 복음이 이방인을 향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뭐 우리가 변하는 것이 막 세계가 변하고 인생이 바뀌고 막 뭐 지역사회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그 사랑은 고넬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다름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나?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 기도 들어주시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과 생각과 그 기도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는 그거를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걸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고넬료를 사랑한 것 같이, 그를 변화시킨 것 같은 그 큰 사랑으로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조금씩 깨달아질 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기쁨이 생기는 거고, 그때 조금씩 순종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나 한 사람,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변하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다 지금 듣고 계시고, 지금 내가 기도하는 게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답답하고 막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숨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아픔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한국 초대 교회 역사 중에 서상윤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서상윤은 정말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여여서 가정을 이끌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끌기 위해서 이 사람이 그 평안도 의주로 이사를 갑니다. 평안도 의주로 이사를 가서 이제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가정을 일으켜 세워야 되니까 인삼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중국을 넘나들면서 인삼 장사를 하는데, 하루는 중국에 갔다가 심한 감기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맵니다. 근데 그때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맬 때, 그때 록스 선교사님이라는 분과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 통해서 서양 의사한테 장티푸스가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 서상윤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인생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니까 그가 했던 장사가 더 잘 되는, 그리고 더 잘 되면서 더 열심을 다해서 사명을 받게 되는데, 서상윤이 받은 사명은 중국에서 한국말로 번역된 성경을 조선으로 밀수출하는, 조선으로 몰래 드리는 일을, 목숨 거는 일들을 그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시죠? 들어보셨죠? 한국의 최초의 교회, 황해도의 소래교회의 첫 번째 성도가 됩니다. 거의 장로가 됩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서상윤, 그 동생, 그 서상윤의 동생 서경조가 나중에 형이 중국에 갔다 와서 한국에 들어오는데 너무너무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때는 너무너무 찌들었고 너무 힘들어 했는데 사람이 바뀐 걸 보고 그 동생 서경조도 같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초대교회 장로로 한국의 복음화의 기초가 돼서 한 사람이 바뀌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지금 내가 바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아직 마음이 답답하고,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나라고 여러 가지 의심을 갖고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에게 놀라운 생명의 길들이 서상윤 같은 고넬료 같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제가 생각하기에 크든 작든 하나님은 크든 한 성도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흐뭇하게 정말 기쁨으로 더 많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우리 임마누엘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고, 서상윤 같은 고넬료 같은 그런 놀라운 복을, 하늘의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유대인의 편견을 부수시고 구원을 이방인에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께 나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이 냉랭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넓힙니다. 내가 변할 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